자식에게 평생 모든 것을 바치고도 노년의 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그리고 복과 재물을 쌓고 싶다면 성철 스님이 전하는 이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는 흔히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맛있고 좋은 것만 내어주는 부모님을 칭송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건만 자식에게 학대받는 노부모의 슬픈 소식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합니다. 한 부모는 67 자식을 거뜬히 키워내지만 다 자란 67 자식은 늙은 부모 한 명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도 봅니다. 늙은 어머니가 짐짝처럼 이 집 저 집 서울에서 부산으로 떠돌아다니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애타는 마음은 자식을 위한 것이었건만 제 인생이니 상관 마세요. 엄마는 너무 간섭이 심해요라는 가시 돋친 말을 듣고 상처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챙기고 간섭하는 거지 남이면 내가 신경이나 쓰겠냐 라며 울분을 토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된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60의 나이가 되었다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더라도 다음 4가지는 절대 하지 않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첫째, 살아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반드시 자신을 위한 몫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모의 돈은 자식의 돈이지만 자식의 돈은 부모의 돈이 아니다라는 씁쓸한 말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의 집은 자식의 집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의 집은 결코 부모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결혼해서 몇 년, 10수년 만에 친정에 온 딸은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늦잠을 자고 늙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당연하게 받아먹고 돌아갈 때는 이것저것 싸들고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식 집에 방문한 부모는 어떤가요? 거실 한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앉아있고 물 한 잔 마시고 싶어도 선뜻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합니다. 마치 조심스러운 손님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지요. 그러니 집이든 땅이든 돈이든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조금 더 보태주고 넉넉한 자식에게는 선물 삼아 조금 떼어주는 것은 부모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내어주고 자신을 빈손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돌아갈 내 집 한 칸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아들 집에 딸 집에 잠시 머물다가도 마음이 불편하면 언제든 돌아올 나만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것 미리 다 나눠주자라는 생각은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간 나의 모든 것도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첫째는 내 몸을 지킬 재산은 반드시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손전화, 휴대폰로 보시나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연애와 결혼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식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합니다. 아들, 딸이 결혼해서 분가했다면 이제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부부가 어떻게 살든 그들은 이미 30-40이 넘은 성인이며 스스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옛말에 개는 개가 기르고 가재는 가재가 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적 낡은 자전거 한 대로 시작해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자식들을 낳고 길러 결혼시키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때보다 돈 벌기도 수월하고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놓아주십시오. 물론 자식이 존중의 의미로 연인을 데려와 인사를 시키고 의견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아비가 보니 저 청년은 참 성실해 보이는구나. 다만 집안이 조금 어려우니 네가 시집가서 고생할 수도 있겠다. 성품은 착하지만 큰 부자가 될 그릇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아내와 자식은 끔찍이 아낄 사람으로 보이니 결정은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만나자마자 자네 고향이 어디인가 묻고는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부모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반대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어도 반듯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소위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집안을 망치는 망나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 편견을 버리십시오.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맞았다면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 주십시오.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만 내 생각은 이렇지만 결국 거기서 살고 그것을 쓰고 함께할 사람은 너희들이니 신중하게 결정하거라라고 말해주면 족합니다. 이렇게 할 때 자식은 비로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자식의 인생에 뛰어들어 원망을 사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셋째, 자식 내외 무급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도 젊은 시절 우리 자식을 키우느라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은 그들의 책임입니다. 법에도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의무라고 되어 있지 조부모의 의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안쓰러워 도와줄 수는 있지만 팔을 걷어붙이고 애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 데려와라 하며 모든 짐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손주를 봐주고 딸이나 며느리가 산후조리할 때 한두 달 도와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매달리고 이제는 손주에게까지 매달릴 것입니까?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어떻게 보셨길래 애를 이렇게 만드세요? 라는 원망을 듣기 십상입니다. 결국 나는 죄인이 되고 맙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도 명절이면 선물에 두둑한 보너스까지 받는데 우리는 무급으로 헌신하고도 눈칫밥 먹고 원망까지 듣는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식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늙고 힘들어서 우리 몸 돌보기도 벅차다. 너희들끼리 방법을 찾아보아라. 물론 자식 내외가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기간을 정해두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면서도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합니다. 엄마는 다음 달까지만 있을 거다. 그 안에 어린이집을 알아보든 해라. 아이는 또래와 어울리고 사회성을 배우며 커야 더 밝고 건강하게 자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만 보다가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자식의 무급 보모를 자처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큰 복을 받아 가십시오. 그리고 넷째, 자기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삶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내 옆에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내 아내와 남편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다 장성하고 나면 남편은 그냥 집에 있는 사람처럼 여기고 혼자서 몇 달씩 여행을 다니거나 손주를 봐주러 가버려 배우자를 홀로 두는 것은 참으로 불공평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50년, 60년의 세월을 함께 헤쳐왔다면 이제 남은 마지막 길도 함께 가야 합니다. 밤에 갑자기 아플 때 옆에 배우자가 있어줘야 약이라도 챙겨주고 자식에게 연락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사람도 배우자뿐입니다. 친구나 사회에서 만난 인연들은 내가 어려울 때 진정으로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파 쓰러졌을 때 내 곁에 있을 사람은 결국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들 뿐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바깥 인연에 시간과 마음을 쏟느라 가장 중요한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넓지만 결국 내 곁에 남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배우자와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노년은 비로소 평안하고 자유로우며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세 가지 돈은 쓰지 말고 세 곳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환갑, 즉 60살은 인생의 큰 전환점입니다. 60갑자가 한 바퀴 돌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의미 있는 나이지요. 이제 오르막은 끝났고 내리막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갈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발버둥치기보다는 가진 것을 지키고 평안한 삶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 다음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쓰지 말아야 할 돈은 불의한 돈입니다. 조상님들도 피땀 흘려 번 돈은 곳간에 쌓이고 노름으로 딴 돈은 마당에 흩어지며 뜬구름 같은 돈은 대문 밖에서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속이고 해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결국 내게 머물지 않습니다. 설사 법의 심판을 피할지언정 하늘의 심판, 즉 인과응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그 돈은 결국 약값으로 다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것이 아닌 돈에 손대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믿고 맡긴 돈, 자식이 피땀 흘려 보내온 돈을 내 것인 양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나중에 집이라도 한 채 사려고 아버지 이 돈으로 땅 좀 사주세요 하고 보내왔더니 그 돈으로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을 짓고 으스대는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것도 결국 남의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돈은 편치 않습니다. 언제 빚독촉을 받을까 조마조마하며 사는 인생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하늘은 눈이 있어 내가 남의 것을 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내 것을 탐하게 됩니다. 셋째, 노후를 위해 떼어놓은 돈은 절대 쓰지 마십시오. 평생 아끼고 모아 마련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돈은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남겨둔 돈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돈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음으로 가지 말아야 할 세 곳이 있습니다. 첫째, 도박판입니다. 심심하다고 해서 도박하는 곳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구경만 하겠다던 마음이 어느새 한두 판만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노름에 빠져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이기는 돈도 남의 눈물이요. 지는 돈은 내 피눈물입니다. 둘째, 유흥가나 환락가입니다. 그 나이에 젊은 여자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오빠 아직 멋지시네요 하는 칭찬에 우쭐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은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탄내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셋째, 시비와 다툼이 있는 곳입니다. 남들 싸우는 곳 사고 난 곳에 구경꾼으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괜히 휘말려 다치거나 구설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도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위로하고 조용히 돌아올 일이지 누가 더 슬프게 우는지 누가 재산을 얼마나 받는지 뒷담 화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은 피하고 차라리 조용한 공원이나 산책길을 걸으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 말은 피해야 합니다. 첫째,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시대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요즘 것들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자식들과 멀어지고 꼰대라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둘째, 늙음과 죽음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아직 건강하다, 100살까지는 거뜬하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셋째, 자식에게 베푼 것을 일일이 생색 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며 지난날의 희생을 무기처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공을 세고 대가를 받으려 하는 순간 그 아름다운 사랑은 빚독촉으로 변질됩니다.
예순이 넘기 전에 반드시 든든한 통장과 든든한 보험, 그리고 무엇보다 든든한 건강,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지혜를 마음에 새겨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고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갔나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공감하셨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원합니다. 부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 혹은 정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항상 몸 건강하시고 마음은 늘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